오늘은 기독교 정통교리 구약의 흐름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이 전에 그 과도기적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살펴보면 모세와 그 이후에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떤 역사가 있어서 이제 실제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사다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출정식이 여호수아 1장에 있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 백성을 이끌고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리라 한 땅으로 가라. 물은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에게 주겠다 말씀하시죠. 약속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 즉 이스라엘의 수장이죠. 일단 모세를 계승한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렇게 하면서 너희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너희가 이룰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바는 이것입니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며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근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백성의 장로들을 모아서 정복전쟁의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자는 용납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가 단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을 모아놓고 이제 출정을 하죠. 그때 처음에 정탐꾼을 보낸 곳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에서는 특별하게 기생 라합이 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여리고에서 구원받은 자는 기생 라합과 그 가족이었죠. 놀라운 것은 이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목의 혈통을 또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의 이야기는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자세히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대강 이야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을 읽어보면 되죠. 놀라운 것은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모계를 형성한다는 사실. 이게 중요하고요. 또 그러면 기생 라합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는 이제 추정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뭐냐? 여러 가지 가설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가설을 절대시할 필요는 없으나 어느 정도는 추정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고대 사회에서 정복 전쟁이라는 것은 이기는 쪽이 지는 쪽은 귀족이라 해도 노예로 삼을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 기생 라합은
정복당한 여리고에게 정복당한 그 피정복민의 뭐 귀족에 따를 수도 있어요. 뭐 좀 더 뭐 달리 해석하면 왕의 딸, 공주일 수도 있고 그건 모르죠. 그렇다 아니다가 아니라 가능성은 개연성은 있다. 어쨌건 여리고의 피정복된 족속의 어떤 여자로서 기생이 된 걸로 추정할 수 있죠. 그럼 여러 가지로 요주의 인물이기도 하지만 그 여인 자체는 여리고에 대해서 썩 좋은 감정을 갖고 있을 수 있는 여자는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병사들이 그 기생 라합을 만났고 기생 라합은 거기서 빠져나오기를 간절히 바랬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협상을 하죠. 내가 너희를 살려주고 구해줄 테니까 너희가 여기를 정복하면 나와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 그 약속을 받죠. 또 기생 라합이 놀라운 것은 이집트에서부터 이스라엘 하나님의 역사를 소문을 들었고 상천하지의 참되신 하나님이 이분이라는 날란 신앙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신앙은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그만이 구원을 받았어요. 놀라운 역사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의 모계를 형성하는 어떤 그런 유다 지파의 며느리가 됐죠. 여리고에서의 놀라운 사건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데요. 여리고는 이미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싸우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요. 어찌됐건 간에 버텨보자. 이스라엘도 사람이 움직이는 군대인데 배고프면 물러가겠지. 이렇게 해서 다 출입문을 막아놓고 농성이라 하죠. 농성에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렇게 하라. 그럼 여리고 성은 무너진다. 그거였어요. 보세요. 너희 모든 군사는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아라. 매일매일 한 번씩 돌아요. 6일 동안. 그때 이제 방식은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생하고 제7일에는 성을 7번, 엿새 동안은 한 번, 7일에는 7번째 날에는 7번을 돌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고 그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올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 군대에게 이스라엘 군대에게 그때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쳐라.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싸움의 가장 주도적인 인물이죠. 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시니 이 싸움은 이긴 싸움이죠. 그들은 이미 전의를 상실했고 성만 믿는 거거든요. 성벽만 무너지지 않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오면 오는 쪽쪽 우리가 화살 쏴든가 뭐 창을 던지든가 해서 돌을 던지든가 죽여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수성전으로 들어갔죠.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스라엘 군대의 최고의 장수로서 여리고를 부셔뜨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큰 소리로 외쳐 부르면 성벽이 무너진다. 이건 이제 과학자들이 좋아하는 소재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공명을 많이 생각합니다. 공명이 뭐냐면 일정한 소리가 울리면 거기에 맞는 주파수에 따라서 물체가 무너져요. 유리도 깨질 수 있고 옛날에는 아메리카에서 군인들이 구호에 맞춰서 걸어가다가 뛰어간다. 착착착착 걸어가다가 그게 어떤 공명이 되고 다리가 무너졌다. 뭐 그런 이야기도 전하고 있는 걸 보면 이것도 공명이 아닐까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하나님 다 하신 거니까 공명이라 그래도 아무 상관은 없어요. 아니라 그래도 상관없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절대 주권을 행하셨으니까. 뭐 그렇다면은 여리고 주위의 어떤 산들과 메아리 치면서 그 소리들이 어떤 음가가
성벽을 무너뜨릴 만큼 강한 음가가 되면 성벽이 무너지죠. 하여튼 과학적으로도 확률적으로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해서 무너뜨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가서 다 쓸어버리죠. 그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은 다 죽여라. 그래서 결국 누굽니까? 아까 기생 라합과 그 가족만 살아남고 다 죽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헤렘 정책, 진멸 정책이라고 해요. 이 진멸 정책은 가나안 땅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그냥 대심판입니다. 가나안 땅, 즉 가나안 7족속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 아직은 가나안 땅의 죄악이 관영치 않았더라. 관영치 않았다. 이 관영치 않았단 말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에는 아직 이들의 죄가 미흡하다. 죄가 충만하지 않다 이런 의미예요. 관영치 않았다. 근데 그것은 이미 예고된 거였어요. 그들의 죄가 계속 쌓여가고 하나님 모시기에 불쾌함이 이제 극도로 달했을 때 하나님께 심판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에 어떤 특별한 지역은 죄악이 관영해서 멸망이 됐죠. 소돔과 고모라죠. 거기는 이미 가나안 전체에서도 더 악한 지역이 돼서 하나님께서 요한과 불러 쓸어버렸어요. 거기는 이제 그때가 그들의 심판의 날이죠. 가나안 전체 심판의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복 전쟁 자체가 가나안에게는 그러니까 사람, 민족, 족속 자체가 사라지는 대학살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간들의 개념에서 학살이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지구에 종말이 온다. 그럼 그걸 학살로 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는 그냥 학살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런 건 아니에요. 학살이라는 것은 인간이 인간에게 어떤 행하는 범죄 행위지. 하나님이 인간을 쓸어버린 것은 학살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간화된 신학을 말하는 사람들은 대학살이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건데 실은 학살의 개념을 제대로 얘기하면 인간이 인간에 하나님 계시가 없는데 인간이 인간에. 근데 이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브라함에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성취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죄가 많으므로 그 이유도 있어요. 그냥 이유도 없이 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높은 삶을 살아가는 민족을 쳐서 없애버리신 게 아니고 창세기에서 죄악이 관영치 않더라는 그 표현을 일부러 쓰신 모세가 이유가 이제 여호수아가 쳐들어갈 때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돼서 가나안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때렸다면 가나안은 이스라엘 군대가 심판하는 군대가 된 거죠. 그들에게는 걸리면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래서 여부수 족속이 막 술수를 부려가지고 어떻게 살아남은 역사가 있는데 멀리서 온 것처럼 꾸며가지고 협약을 해서 가까이 가보니까 가까운 데 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살아남은 이제 여부수 족속이 있는데 이제 성전에서 물 깃는 일을 하고 뭐 이렇게 서두른 일을 하게 됐죠. 그런 거 외에는 다 쓸었어요. 진멸 정책 다 쓸었어요. 아이들, 가축들 싹 쓸었어요. 그렇게 했어요. 아쉽게도. 그런데 한 인물이 배반하죠. 그것이 아간이죠. 아간이 빼돌렸어요. 빼돌리고 그 사건이 있고 이스라엘 가운데 제약이 생긴 겁니다. 아이성을 치러 갔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보다는 작은 성이에요. 괜찮지. 우리가 여리고도 물리쳤는데 이게 이제 인간이 다 그렇죠. 누구나 그렇죠. 교만해진 거지.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근데 갔는데 그냥 무참히 패배했어요. 무참히 패배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눈물로 기도하고 어째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제 범인을 색출했고, 그렇죠. 돌로 쳐서 죽였죠. 7장 24절인데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어리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그러되 너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 오늘날까지 아골골짜기라. 아골골짜기 유명하죠. 아간이 죽은 아골골짜기. 그래서 묻어버렸어요. 완전히 돌로 쳐서 싹 묻어버리고 정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게 뭐 일종의 치리, 권징 같은 건데 이게 극심한 거죠. 이거는 거의 출교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죽여버린 거니까. 그래서 쓸어버리고 그렇게 하고 이제 아이성을 점령하죠. 네,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아이성을 점령하죠. 그리고 여호수아서 8장 30절 에발산에서 율법을 낭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낭독하는 것은 참으로 그들이 이방 민족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기독교가 계시종교라는 그 의미가 그래서 있죠. 항상 하나님 말씀이 앞서가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말씀에 벗어나는 거는 하면 안 돼요. 그렇죠? 통과. 그리고 이제 그 이후 역사를 보면 가나안 정복 역사가 시작돼요. 가나안 정복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때 중요한 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각 지파의 위치를 다 잡아줍니다. 너는 어디를 정복하고 너는 어디를 정복하고. 그래서 12지파를 싹 다 해요. 이렇게 지정을 해줘요. 도피성과 이제 레이지파도 살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 이제 여호수아서의 의미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경을 분배를 해줍니다. 분배를. 자, 분배를 해주고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요. 각 지파가 물론 도와주기도 하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형태에 대한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죠. 이 방식을 오해하면 야 우리가 했다 이렇게 또 쓸데없는 생각하는데 그건 버려야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지금 구약 이스라엘 각 지파는 각자 그 지파의 사람들 장정들이죠. 주로 군대에 간 사람들이 장정들이니까 그 장정들이 물론 장정들에게 옷과 창과 칼을 만들어주는 보급부대도 있었을 테니까 또 식사도 제공하는 또 가족들도 있으니까 전체가 다 한 거예요. 전쟁을. 장정들은 직접 싸운 거고 싸웠다는 거죠. 모두 다 함께 군관민 일체, 뭐 민관군 일체 이렇게 표현하나요 지금? 민관군이라 하죠. 이렇게 all people 전 백성들이 각 지파의 전 백성들이 하나가 돼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가 돼서 정복 전쟁에 수고를 다했어요. 그것은 이제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방식의 힌트예요. 뒷짐지고 하나님 나라 세워지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세우는 형태는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세례받은 신자 하나하나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헌신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교회는 세워지지 않아요. 누군가는 헌신해서 세워진 거예요. 세워진 교회들, 이미 세워진 교회들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영화로운 일인데 그 영광된 일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구약 시대는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이죠. 여호수아는 또 예수님하고 헬라어적 이름이 똑같아요.
여호수아가 헬라어로 예수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교회를 세우는 게 신자들에게 중요한데, 그때 지금 하나님께서 분배,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실 때 도와주시지만, 그러나 전쟁 자체를 이스라엘이 하나도 안 하고 뒷짐지고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다 쓸어버리고 거기 딱 안착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록 이끄시는 형태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전쟁을 했죠. 이것은 새언약의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의 원리예요. 새언약의 교회가 우리가 뭐 선교 역사 같은 거 보면 알지. 더 보면 선교, 교회가 없는 땅에 처음 복음이 들어갈 때 그 역사를 연구해 보면 명확하게 이런 여호수아 시대와 같은 게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볼 수 있느냐? 결국 일종의 정복 전쟁 같은 거죠. 물론 영적이긴 하지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불신자들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결국 세례를 주고, 이 모든 과정이 결국 선교지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인데, 그리고 뭐 어쨌건 간에 세워진 어느 정도 교회가 세워진 그 나라라 해도 그 나라도 교회가 계속 유지되는 형태는 이제 또 필요할 때, 또 새로운 교회를 세워가는 게 필요할 때는 또 당연히 그 교회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끌어줄 신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교회가 세워져가는 방식인데, 구약 시대의 여호수아서에서 그걸 보여줘요. 각 지파를 분배받고 각 지파는 이제 도움은 받지만, 어찌됐건 도움은 받지만, 전혀 도움 안 받고 홀로 싸우는 건 아니지만 다른 지파의 도움 받지만, 어쨌건 전 이스라엘이 각 지역을 점령하고 전쟁을 통해서 얻고, 그래서 거기 이제 해당하는 지파가 다 살고 이렇게 되는, 그때 이제 가나안 족속들은 진멸 정책, 쓸어버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 가운데 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주 어렵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합니다. 뒷짐지고 들어가서 이미 다 거기 사람이 비어 있는데 아무도 없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앉아서 그냥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거기 지금 자기 삶을 영위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명령 따라 그들을 다 무찔러서 죽이고 거기를 차지한 형태. 그건 하나님 뜻이었어요. 가나안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가나안에 대한 심판. 모든 만물, 특히 이제 인간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 있는데, 국지적인 심판은 고대사에서 늘 했죠. 노아의 대홍수 사건도 일종의 노아 이전의 선사시대 사람들에 대한 대심판이죠. 그런 것처럼 그건 굉장히 보편적인 심판이고, 국수적인 심판은 있어요. 뭐 성경의 역사를 벗어난 뭐 폼페이 최후의 날 같은 거는 그 시대의 역사가 지금 이제 겨우 중세시대나 근대까지도 몰랐어요. 그런 건 소설이다, 뭐 그런 일이냐 했는데, 이제 그거를 진짜라고 믿고 발굴하신 분이 있어서 폼페이 최후의 날이 사실이다. 화산재에서 다 덮여버렸다. 화산재에서 다 덮이니까 그 위에 또 이렇게 문명이 생기니까 그게 그냥 산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건 아닌 줄 알았죠. 밑에 문명이 있는지. 근데 나중에 파보고 알게 되는 이런 형태. 뭐 그런 국수적으로 하나님 심판하신 형태인데, 왜 그런지 우리는 몰라요. 일반 은총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 섭리에서는 우리가 몰라요. 해석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하신 거구나. 뭐 이유가 있겠지. 통과 이렇게. 그럼 어쨌든 국수적인 심판은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가나안에 대한 심판은 자연 환경과 자연 재해로 인한 심판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삶을 영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거기 심고자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가나안 족속들은 진멸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